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측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회, 상쾌, 통쾌하게 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로우면 즐겁고 정직하면 유쾌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즐겁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정직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유쾌하다고 그러죠. 유쾌, 상쾌, 통쾌죠. 하나님을 항상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이런 삶은 정직해요. 정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정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함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 고픈 갈증에 매달려요. 그래갖고 막 배고파서 쩔쩔매듯이 예수 고픈 갈증에 하루 종일 시달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요. 더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얻으려고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내요. 하루 종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요. 예수님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내려다보고 그 세상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러 가죠. 그전에는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배고파서 못 견디죠. 애기들 아시죠? 애기들이 그냥 엄마 젖 파느라고 젖을 안 주면 못 견디죠. 엄마가 막
인정사정 없이 버스 안에서 꽉 찬 그 버스 안에서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면 참 난감하죠. 그때 이제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새댁을 각 둘러싸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그 젖을 먹일 수가 있죠.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애들은 배고프면 정신없어요. 그냥 밥 먹으려고 얼마나 매달리나 몰라요. 예, 정말 매달리죠. 이렇게 예수님 눈에 그 정직한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는 표시를 절박하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높은 갈증이죠. 그래서 이 정직함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행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100% 나오는 사람이 있고 60% 나오는 사람이 있고 30%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나올 때 30% 나오면 70%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리고 60% 나오면 40%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100% 바깥으로 나오는 거, 가감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직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정직은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데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말은 예수 앞에 감사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감사를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나팔 소리처럼 온 천하가 다 듣도록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정말 예수님 앞에 열광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 사람을 이제 정직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차가지고 허겁지겁 애기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매달리고 사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100% 바깥으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00% 드러나는 것을 정직하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30% 정직해도 정직한 거죠.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그거예요. 60% 정직한 거, 100% 정직한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속이지 않는 거,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정직이라고 그러죠. 네, 정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론적인 거고, 물론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죠. 거짓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정직은 이렇게 예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 절박하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소리 질러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깨달음을 갖고 그게 성령으로 깨우쳐줘야 돼. 그래서 예수 감사, 내 감사가 되면 내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간절한지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도록 소리를 질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잖아요. 진리형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꾸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속에서 이렇게 팍팍팍팍 나오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팍팍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성품이 있으면 거기서 감사가 막 팍팍팍팍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로.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이유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평소에 읽고 설교를 듣고 해서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말씀에다 이렇게 비치면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쫙 일어나면서 그 깨달음에서 성령이 또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다. 이래서 감사한 거다. 해갖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깨달음의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이 빛의 물결처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함이 막 이 속에서 울컥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복받치는 감사예요. 이 복받치는 감사를 하면은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죠. 막 울컥울컥 하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아파서 우는 거는 주먹밖에 안 나와요. 복수. 그 울고 나면 주먹, 복수. 그냥 속에서 원한이 사무치죠. 인간적으로 아파서 우는 거는. 누구한테 이제 상처받고 누구한테 이제 고통받아서 우는 거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눈물로 얼마나 감사가 됐냐면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게 돼요. 그 눈물에 땀을. 그래가지고 그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꾸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깨달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꾸미는 거는 거짓이에요. 가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꿈에서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건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꾸미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예수가 주신 은혜를 하나 깨달아서 감사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요. 그래서 그 감사의 물결에 이렇게 있으면 감사가 큰 물질처럼 꽉 하고 이제 솟구쳐요. 이게 복받치는 감사거든요. 그러면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 눈물은 예수님이 눈물병에 받아가요. 그러면 그 눈물이 거기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전부 보석 알맹이로 다 박혀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자기 아프면서 우는 사람들은 복수심에 증오심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얼굴빛으로 깨우쳐서 감사하는 것은 그 눈물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내려가게 해요.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를 가면은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시간, 내 돈, 나의 모든 것을 아카페가 써달라고 몸부림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면 예수님이 유쾌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쾌, 통쾌, 삼쾌. 삼쾌라고 그래요. 삼쾌. 유쾌, 통쾌, 삼쾌.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쾌, 삼쾌, 통쾌. 유쾌, 삼쾌, 통쾌. 예수님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유쾌, 삼쾌, 통쾌. 유쾌, 삼쾌, 통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감사 말고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 예수님이 얼굴빛으로 내 속에 깨우치는 감사. 거기서 나오는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 찬송은 이제 그거 다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계적으로 부르는 거. 뜻없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찬송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찬송의 옷은 예수님 성품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그 찬송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 성품에서 이렇게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거기서 끊임없이 찬송이 샘물처럼 나와요. 성령으로 찬송하는데요. 근데 이제 성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비춰져요. 비춰지면서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찬송이 이어지고 또 깨달음으로 찬송할 때 깨달음으로 감사할 때 찬송이 이어지고 또 복받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감사를 통과한 다음에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찬송부터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요. 찬송부터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악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때 솟구치는 찬송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하루가 사는 것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와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에서 그 나오는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 성깔이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욕심이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런 그 스트레스가 막 마음으로 꽉 차요. 차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 되지 하나님하고 친한 심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나하나가 다 범사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하나하나를 전부 감사함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막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스트레스가 1000개면 1000번을 해야 돼, 감사를. 한 번에 하나씩 빠진다고 할 때. 근데 한 번에 하나씩 빠질 정도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스트레스가 바뀌면 10번을 해도 안 나가고 100번을 해도 안 나가요. 그냥 그게 나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과 함께 내 손의 운전대가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게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하면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운전대가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께로 넘어갔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려고 임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속에서 찬송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로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찬송하게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 근데 이렇게 예수가 임하는 분량이 이제 이슬방울처럼 임하면 찬송이 잔잔하게 나오고 예수가 강력하게 임하면 내 속에서 찬송이 큰 소리로 나오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이 내 안에 이렇게 동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력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불안, 초조, 강박관념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이제 운전대가 나갔거든요. 나갔으니까 이제 운전대가 나가자마자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와서 마음을 확 휘어잡아주면서 성령이 예수가 오시는 것, 예수가 너한테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느라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찬송을 일으켜요. 그게 찬송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찬송의 그 소리가 예수가 강하게 임할 때는 큰 소리로 나오고 예수가 이제 이슬방울처럼 오면은 조용히 찬송이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찬송이 나오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임재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거기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전을 받도록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도록, 운전에 완벽하도록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정직함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 예수 고픈 가르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이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면 그게 바로 이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영적 행로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우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하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당 한 구절당 30분 한다고 치면은 12시간 해야 될 거예요. 12시간을 해야 25절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한 30분이든 20분이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거기 임하셔요. 임하시면 영권이잖아요. 영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갖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영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원수막이 다 박살나죠. 귀신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하냐? 시편에 보면요. 시편 마지막 장을 보면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사는지가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0편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예수님을 찬양하나요? 찬양 안 해요. 안 하고 살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어요. 여기 그 성소잖아요.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안 해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고요. 수요일날 한 번 왔다 가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찬양하면 되거든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했죠. 요 말씀이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다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집 팔아라 넌 팔아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게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건데 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시편 136편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면 감사하면 되거든요. 이 말씀 순종을 하라. 아니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오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이고 시편 136편 한 장이죠. 그러니까 그 장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아들이리라 해갖고 찬송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라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라 그러면 감사하면 되거든요. 감사를 안 해요.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은 되거든요. 찬양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능력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으니 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감사부터 시켜요. 능력이 오면은 찬송의 성품이 오면 감사부터 시킨다고요. 그래서 감사를 쭉 하면 내 속에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서 깨달음의 감사가 오죠.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순종으로 이어져요. 몸 바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는 순종인데도 이것도 하려고 안 해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면 되죠. 뭐 이렇게 계산이 많은지 몰라.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 네? 육체로 있는 동안에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육체가 없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세 개같이 아울러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부활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찬양할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죽으면 영혼만 가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면 감사하는 거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마귀 몰아내고
영권이잖아요. 영권을 누리고 싶으면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라고 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그 찬송을 감사 끝에 그분이 이제 그게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찬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 감사를 이제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거기 얼굴빛 비춰주고 또 찬양으로 임하시면 영권을 갖는 거죠. 사람이 가난해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환장하죠. 사람들은 돈 벌려고 참 힘들죠. 요즘 젊은 애들이 아주 출동살동하죠. 다행히 어떤 젊은이들은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없겠죠. 그런데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건 되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하여튼 하루 종일 하나님 성소에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 감사하면서 막 열심히 예수와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돈을 부르면 되잖아요. 또 돈을 일로 와. 이 사람한테 있어. 너 일로 와. 이래서 돈을 부르다 주면 되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읽다가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져요. 비춰지면 모든 신이 뛰어나신 예수님이 나한테 온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거 부르면 내가 영권 받겠구나. 내가 이거 부르면 물권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먹고 뒹굴뒹굴 노리면서 안 해요. 입 딱 닫아놓고 있어요. 예? 감사하면 감사하면 되거든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 찬송한다는 거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알죠? 나팔 소리로 찬양. 나팔을 배워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요. 우렁차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찬송에 힘을 주면요. 그 찬송할 때 막 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거려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50번 봐봐요. 낮은 음이 있나? 낮은 음 없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비파와 수금도요 굉장히 소리가 높은 거예요. 소고 치는 거. 이게 북 치는 건데 어디 낮은 소리예요. 춤추어 찬양한다. 춤추어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라. 응? 현악과 퉁수로 찬양. 현악, 줄. 응? 퉁수. 응? 그 퉁수 소리가 얼마나 요란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그냥 성령이 나를 통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신 은총을 힘입으라 이거죠. 그렇게 찬양을 하면 동네방네 다 듣죠. 그러면 그렇게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 이제 명분이 쓰는 거예요. 이사갈 명분. 하나님 여기 너무 떠든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좋은 자리 주세요. 그러면 그래 좋은 자리로 가자. 그리고 숲속에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 사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소리를 아무리 불러도 찬양이 바깥으로 안 들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어요. 문지방의 터.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렇게 그냥 성령의 힘으로 찬송을 하는 건데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있죠. 브라가 골짜기에 그 승리를 알리는 그 방법.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임하신다는 소리예요. 이슬방울처럼 성령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그럴 때는 그 성령이 그 흐름에 따라 찬송이 나오죠. 아주 강력한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해야죠. 아주 강력한 임재.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앞길이 다 막혔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니 예수와 감사하세 하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임할 때까지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에게 온다. 그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 와서 그 사람을 함께하면 그 사람으로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 사는 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안 와서 그래요. 믿음이. 왜 믿음이 안 오느냐? 메뚜기 귀신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착하고 비치면요 믿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게 기적을 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하다가 믿음을 받아요. 믿음이 와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감사와 찬송 속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136편 어느 구절이든지 하나 붙잡고 열심히 하루 종일 하면 되거든요. 아니에요. 왜 하나요? 말씀을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뚜기 귀신에 잡혀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저것도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10명은 머리가 너무 좋아. 비교해 보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피할 때 메뚜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울고 난리 났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러면서도요 성경 말씀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게 귀신이죠. 성령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46편 이제 찬송하려고 그냥 하는 것보다 순서를 밟아야 되잖아요. 12시부터 한 3시까지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나쁜 거 다 뽑아내고 그 속에서 성령이 부르게 그 상태에서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는데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고 뭐
12시에 나와서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시에 나와, 어떤 사람은 2시에 나와, 어떤 사람은 3시 넘어서,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징징거려. 메뚜기 신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이 감사와 찬송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을 하면은 자기 운전대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 말씀을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들죠. 예수님, 나요 정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 이 감사 시편 136편 4절의 말씀 축복을 받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네? 하면서 그거 놓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만 쫙 하고 비춰지면 믿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하면 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 하나를 집어넣어갖고 마침내 이제 보답하는 감사까지 가요. 이 속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예, 주님이 그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죠. 임재하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죠.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리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죠. 내가 너한테 다윗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큰 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거예요. 예, 복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자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랑에 힘써요.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 잘난 멋에 살죠. 똑똑한 척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육회, 상쾌, 통쾌하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감사 끝에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유쾌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응?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셨는데, 왜? 손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운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육회, 상쾌, 통쾌하냐 이거지.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감사 찬송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면 어떻고, 하루 종일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누리면 영권 받아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어디 가든지 마귀에게 눌린 자 치료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그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몰라, 그렇게 써있네, 뭐 그런가 보지 뭐, 이 정도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 순종하는 믿음 주세요. 나 순종하는 믿음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는 믿음 주셔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면 되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선이라는 건 쓸모선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선. 하나님 앞에 쓸모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쓸모가 10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0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천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인생 중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쓸모있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구박받는 마누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남편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구박받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그래갖고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그냥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신이 감사를 하는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에 불같이 임하셔갖고 그러니 복받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쓸모있으면, 사람이 쓸모있으면 어디 간지 대접받고 살아요. 쓸모없으니까 구박받고 사는 거지. 자기 인생 팔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바꿔준다 해도 바꿔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뭐를 먹으면 좋은데더라. 그 말은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근데 성경에 그랬거든요.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면 모든 죄 다 용서하고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 말씀은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은 안 믿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죽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6개씩 먹어요. 한 자리에서. 왜?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니까.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내려앉아서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데 안 해요. 찬송하라면 무조건 찬송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 머리가 좋아서. 그래 서서 이렇게 혼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둘이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고 싶은데요. 카드값 내야죠. 판세 내야죠. 뭐 내야죠. 바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말씀을 받아 누려보자 이거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참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거기에 뭐를 준다고 했으니까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준다 소리거든요. 한 번만 주는 게 영원히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건 영원히 네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25절 나오는 그 말씀 하나씩만 줘도 내가 25개절을 가지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가지려는 욕심이 안 나니까 그저 그 시간에 돈 벌 때는 생생해요. 돈 벌 때는 얼마나 목소리가 그냥 또렷또렷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산송 부르러 오서는 완전히 죽상해요. 아유.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가질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지. 귀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줘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큰 광명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 아주 천재가 나왔대요. 천재. 그냥 그 아들이 그냥 그 집안이 자랑스럽지만 하나님 그에게 때를 안 주면요, 어둠 속에 덮쳐서 아무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때를 못 만나서 하나님 그것들에게 때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들에게 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찬송을 해도 감사해서 하루 이틀 서갖고 그것들에게 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에게 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애기처럼 열심히 감사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만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그거 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내가 수도 없이 봤어도 정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때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때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빛만 비춰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가 얼굴빛을 딱 말씀에 비춰주면요, 뭐 어느 말씀이든지 다 비춰주면 그 말씀이 막 운동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자기 속으로 들어오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와요. 이거 하면 된다. 그래, 난 이러면 영권 받는다. 난 이러면 물권 받는다. 난 기적이 따라다닌다. 그래, 맞아. 하늘의 비밀을 얻는다. 그렇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에게 감사하라면 하늘의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영계의 비밀도 있죠. 하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보고가 있대요. 그 보고를 쏟아져 내려주면 그게 내 거가 되면 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감사할 때 준대잖아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그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려면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지혜를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 내가 한 달에 뭐 방세 내야지 뭐 내야지 바빠요. 하나님, 나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감사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왜 안 도와주겠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노잣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야, 친구들끼리, 야, 여름에 우리 해수욕 갈래? 어디에? 한국은 싫어. 그럼 어디로 가자. 그래, 한번 연구해봐.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와서, 야, 거기 우리 가려면 500만 원 써야 돼. 그래? 그럼 우리가 매 주마다 얼마씩 모으자. 그래. 그리고 여비를 만들어서 가서 놀다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받으려면 혼자 가는 게 참 외롭지요. 둘이 같이 하는 게 좋죠. 셋이 같이 하면 더 좋고, 10명은 더 좋고, 100명은 더 좋지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뭐예요. 말씀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전능왕이 나한테 오는 거지. 찬송은 차라리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왕
나한테 임하시면 나가 전능을 얻는데 전능!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다윗의 열쇠를 얻는데 왜 이걸 안 해? 그거 하면 준다는데 왜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실개천을 쫓아다니면서 모래밭에 이렇게 소쿠리로 모래를 따갖고 이런 소뚜껑을 올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막 물을 흘려요. 그러면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금이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거 캐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지혜로운 거고, 하루 종일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건 일어나냐 이런.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통한 다음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예수와 연합이 돼서 보답 감사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로 그 몸을 완전히 바쳐서 예수를 잘 섬기는 삶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표로 사니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또 본인들도 사후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은총이 온 인류를 향하여 활짝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를 펴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세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참된 지도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수발 맞추는 예수님을 상쾌, 유쾌, 통쾌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죠. 트럼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처럼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이제 온 세상의 인간들을 다 예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런 축복,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늘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모든 지구의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모든 지구의 인류를 천국처럼 살아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류를 몰수히 몰려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이 땅에 마귀의 세력을 정말 하나님의 균형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요. 그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빨리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그리고 중공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많은 무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